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죠. 이 베드로가 쓴 책인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내된 자들아,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된 자들아,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참 좋아요, 은혜스럽고, 그런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그 교회 안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복잡한 인간관계,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알게 된 다음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안에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런 것이 막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현대교회 특히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또는 심지어 뭐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들을 때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관계들이 화평할 때,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그 교회가 편안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겨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며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느끼고 동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관계 안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악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악으로 갚아요.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인간관계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욕해요. 비판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막 욕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요. 비판하고 또 험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trariwise.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을 빌라.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빌라.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복을 빌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복을 유업으로 받아라. 이 유업이 무슨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유업. 예, 유업. 쉬운 말로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 상속.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복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바로 해석이 안 되죠. 어려우시죠?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이게 얼핏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10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를 제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 있는데 요거를 좀 천천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을 상속으로 받으라. 요 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을 받는데 상속으로 받으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또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남긴 재산, 우리 부모님들이 남긴 그런 그 복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넘겨주고 싶어 하는데 요거는 좀 이해가 돼요. 복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부분하고는 그게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요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물을, 그러니까 생명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과 유업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으로 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값없이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대가 없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연결하면은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이냐?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욕을 욕으로 갚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면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때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욕을 했어요. 뒤에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실제로 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그런 그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공짜로 받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악을 행했고 그 사람이 욕을 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짜로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언어의 비밀, 우리 말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로 복을 빌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렇구나, 이제부터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복을 비는 거는 언제 더 필요하냐? 서로 힘들 때 더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요즘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고, 많은 건물이 막 깨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심지어 그냥 그 원전도 막 그냥 부서지고 있고, 정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처참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지금 선거도 이루어지고 있죠. 사전선거 했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투표하지요. 뭐 이 와중에 일어나는 많은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 중상모략,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많아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회사들이 문을 닫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참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반째 지금 수입이 없이 정말 그냥 거리로 내몰린 이런 그 소상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힘들 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복을 빌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로 값없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재물을 혹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하나요?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값없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임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실천하고 싶어요. 우선 아내에게 실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실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 실천하고 싶어요.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삶이 팍팍하고 녹록하지 않을 때일수록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복을 빌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 복이 공짜로 값없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복을 빌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러면은 나도 공짜로 복을 받고 그 사람도 공짜로 복을 받고 서로 공짜로 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복을 공짜로 받는 일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서로 해주면서 공짜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언어의 혁명, 말의 혁명, 그리고 우리 생각의 혁명, 우리 삶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혁명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치개혁, 그리고 또 정권개혁, 정권교체, 정치개혁, 한쪽에서는 정치개혁, 또 한쪽에서는 정권교체, 부르짖는데 그 둘 다 알고 보면 참 여기에서 참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데 막 악으로 갚고 욕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서로 잘 된다고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잘 될 거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될 거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서로 좋은 말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정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잘 될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